아주 놀라운 독창 솔로입니다. 이렇게 멋진 솔로는 처음 들어봤고요. 또 우리 저학년 3명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쏙 들어가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병희, 제희, 시원이도 찬양 너무 잘했어요. 언니 오빠들 따라서 잘 그렇게 배워가면 됩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떡국들 드셨으면 한 해씩 더 올라갔는데 참 시간이 흘렀구나, 나도 나이 먹어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큰 모습을 보고 벌써 이렇게 컸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심지어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돌아가실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내가 나이 들었구나 라고 느낀 것은 우리 청년들 찬양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찬양 가사도 따라하기 힘들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가사가 보여도 따라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벌써 나이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찬양하시기가. 그래도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었잖아요. 박수 칠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가슴에 손이라도 얹었잖아요. 이렇게 몸으로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 어르신들 세계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고 나르고 빠른 CCM이 있다 해도 찬송가를 앞설 수는 없고요. 찬송가가 주이고 CCM은 부입니다. 다만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릴 때에는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과 가사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셔도 되겠죠. 찬송가도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가사가 바뀌고 곡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찬송 부르실 때 곡이 느리고 가사가 은혜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찬송 느린 곡 따라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런 또 우리의 또 은혜가 있다 여기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우리 기성세대 또 다음 세대가 하나 될 때 누릴 수 있는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됨의 힘,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가장 명확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의 힘을 우리 하나님부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시죠. 단일신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한 사람만 짓지 않고 두 성별로 남녀로 따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힘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육신의 가정도 하나 될 때 분명히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책이 있어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폭풍이 지나가고입니다. 한 아버지가 세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큰딸이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는 안 계시더라고요. 이미 가정에 큰 어려움의 폭풍이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폭풍이 지나가고 라는 그림책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폭풍이 몰려왔어요. 이런 폭풍은 처음이었어요. 저 그림 벽에 붙어있는 액자를 보면 아버지가 세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폭풍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림의 표정을 잘 보십시오. 시간은 너무 많은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온 가족이 함께 집안에만 있으니 어딘가 어색했어요.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분위기도 나빠졌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아빠의 표정이 보이시죠? 더 나빠졌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인데 말이에요. 서로 듣기 좋은 말을 왜 한마디도
못할까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모두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혼자 있으면 서로 화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각 방에서 애완견을 안고 있고 옛날 사진을 보고 있고 야구공을 던지고 있고 아빠는 책을 보고 있죠. 밤이 되었어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르르 쾅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다 놀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한 명씩 아빠 방에 찾아옵니다. 천둥 소리로 놀랐겠죠. 그리고 마지막 큰딸까지 다 아빠 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 그림책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 작은 글씨로 서로 미안해, 미안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폭풍이 그친 건 아니었어요.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모두 함께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화를 냈어요. 하지만 금방 풀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함께 하는 게 점점 좋아졌어요. 폭풍이 지나갔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햇살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집중해서 잘 봐주셨고요. 그 중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또 폭풍 때문에 시작된 갈등일 수도 있지만 폭풍 때문에 두려워서 한 방에서 하나됨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미안하다 말하면서 여전히 폭풍은 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서로를 받아야 될지 분명히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하나됨을 경험할 때 또 다른 성숙과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됨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각 지체로 이루어진 몸, 우리 각 지체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머리로 삼으신 교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은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은사가 다 지체마다 다릅니다. 우리 몸의 팔다리, 심지어는 이 보이지 않는 내장이나 심장까지도 다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가 더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지체의 역할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저는 도라지 무침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도라지 무침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우리 부장 이남순 권사님과 또 우리 도우미 정은실 집사님이 목 막 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까놓은 도라지가 한 다라가 있었고 거기에 양념장과 함께 넣을 것들을 막 썰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미리 준비하셨고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맛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만 뒤에 안 보이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직분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각 지체가 은사에 따라 자기 역할 다 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함께 성장케 해주십니다. 심지어 은사가 얼마나 다다르냐면 오늘 11절에 나온 그 은사는 교회 직분자 중에서도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은사인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다른데 그 아래에 속한 따르는 자들은 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다르다, 이게 정답이고요. 다르니까 귀하다, 그리고 다르니까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르다가 틀리다가 아니죠. 다르니 우리는 조화로울 때 풍성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뜻은 질서 안에서 조화로움을 말합니다. 질서가 있는 조화로움. 질서 없는 조화로움은 중구난방이죠. 자유로움이지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에 질서를 두고 그 안에 권위를 두고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다채로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있는 조화로움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데 함께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모든 은사를 받은 직분자의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직분은 사용하는 그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 은사를 쓸 수 있을까요?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진리를. 이게 두 원리입니다. 다 은사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각 성도가 한 공동체가 자라나는 방법은 사랑으로 진리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과 진리를 같이 동시에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픕니다. 가시입니다. 배려 없는 가시지요. 찌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무력합니다. 무조건적인 받아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둘 다를 강조하죠. 사랑으로 진리를. 여러분들은 사랑이 더 많으신지요? 진리에 더 치우치셨는지요? 분명히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은 강물처럼. 이건 열정을 말합니다. 진리적 삶을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어떨 때는 우리 청년들은 강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바다를 향한 목적을 끊임없이 굽이쳐 돌아갔든 그 길이 잠시 막힌 것 같은 폭포가 있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지나서 노년을 준비할 때에는 모든 강물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익교회는 어르신들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좋은 많은 멋진 모범들이 있습니다.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숨어서 안 보일지라도 열심히 찬양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동익교회는 귀하고 복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힘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도록 다양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 이루어갈 때 마지막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띄워주실래요?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만 주시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예의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 습관,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르친다고 해서 사랑 없이, 받아줌 없이 채찍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엄마 맞나? 그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할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저도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동익교회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됨의 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동익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